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24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요, 이렇게 끼어있는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자와 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하나의 그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먼저 구분하면서 읽으면 훨씬 쉽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쭉 읽어 나올 때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처음에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참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을 읽으시면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거 누구 스토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지는 않은데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보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1절부터 6절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그려지는가 하는 거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이 낳는 아이를 이렇게 이 내용을 읽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뭐 아주 이상하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아이를 낳는 여인이 있고 또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있고 그 여인과 아이를 또 호시탐탐 노리는 큰 붉은 용이 있고 사탄이 있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게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 읽을 때 이 여인은 마리아구나, 그리고 이 아들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우리 수학의 이퀄루라고 하는 거죠. 이퀄 딱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러면 또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니까 요한이 이제 또 한 번 이적을 봤는데, 지금 이 이적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 해도 우리 한글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쁜 해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해를 태양으로 했어요. 태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햇빛을 그걸로 옷을 입고 달을 딛고 서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 부정적이거나 무슨 사탄적인 그런 여인을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또 여인이 나올 때 음녀가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 음녀, 다른 종류의 여자가 또 하나 있으니까 이 여인이 나올 때 이 여인이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딱 설명하는 걸 보니까 해를 옷을 입고 달을 발로 디디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는데
막 배가 아파서 산고를 치르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하늘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도 비슷하게 머리에 뿔이 7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사탄을 설명할 때 거의 하나님과 유사하게 설명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머리도 여러 개고 뿔도 있고 그 다음에 왕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어렵죠. 우리 짝퉁이라는 말 있잖아요. 언제나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설명할 때 짝퉁으로 설명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나 잘 보면 조금씩 모자라요. 우리 옛날에 2% 모자른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사탄이 이적도 행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막 끌고 다녀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오라고 하면 글로 다 그냥 해볼래 해서 끌려가요. 그만큼 아주 막강해요. 근데 조금 모자라요. 그게 이제 사탄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막강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그냥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까딱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먹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메시아죠. 메시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철장은 이제 쇠로 만든 지팡이,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분.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사탄이 못 먹도록, 사탄이 못 삼키도록 하늘로 올려갔다. 예수님의 승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스토리가 아주 압축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거는 조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이런 삶을 살았나? 연결이 요거는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상징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쉽게 이게 마리아다라고 또 단정을 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봅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요한은 이걸 보셔요. 이제 제 얼굴 보시지 말고 이걸 보세요. 장면이 바뀌어서 요한은 다시 하늘을 봅니다.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입니다. 아까 사탄은 이 큰 용은 몇 개요? 10개. 수학, 산수 놀이하지만 이 여인은 12개. 12개는 완전수. 10개는 조금 모자르죠. 아주 잘 만든 짝퉁이에요. 그래도 짝퉁이에요, 지금. 수가 비슷하게 가는데 모자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바로의 술사들도 웬만큼 따라했어요. 몇 개 이적했어요. 이게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시고 사탄이 이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보고. 결정적으로 못하는 것은 생명을 못 줘요. 생명.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잔재주는 부려도 설사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갖다 줄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의 한계예요. 자, 이 여인은 12별의 관을 쓴 여인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막 산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여인과 함께 하늘에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붉은 용을 봅니다. 이 용은 여인이 낳을 아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하늘로 데려 올려가시고 여인에게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요한은 7 나팔 환상에 이어서 이제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된 시점이 7 나팔 이후라고 단언할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장면을 설명해 나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차례대로 설명해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입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이지, 동시에 봤어도 설명할 때는 차례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려요. 하여튼 때마다 말씀드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계시록의 내용이 차례대로 등장한다고 해서 이게 차례대로 발생하는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요한이 설명하면 여러분 동시에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봤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보신 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세 개를 다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지만, 내가 말에서는 하나 둘 셋의 순서가 있고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지만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동시에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 후에 나온다고 해서 이건 지금 말하는 순서가 그 후지 본 순서가 그 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이 해산의 장면, 이 여인이 해산의 장면, 이 장면도 7 나팔 그 다음에 설명하지만 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보는 장면은 한 여인의 해산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거 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리아인 것처럼 거의 읽혀지게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주 이건 로마 카톨릭이 좋아하는 본문이죠. 이 여인은 마리아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마리아랑 예수님이 한 세트로 딱 등장하잖아요. 너무 좋은 본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우리는 개신교는 이거를 마리아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가 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어떤 실체가 그 안에 비춰지고 있느냐?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그냥 가족 관계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교회가 해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일은, 이거를 한번 문학적 혹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일일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요. 그게 복음의 전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가 낳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어머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일찍이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신자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믿음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영색교회예요. 여러분 영색교회 오셔서 무엇을 얻어가십니까?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자라나가잖아요. 영적으로 자라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런 명칭을 붙이기도 하죠. 태신자 운동.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이 이름 잘 안 쓰지만 이 이름 쓰는 교회들 많아요. 태신자 운동. 태가 무슨 태일까요? 잉태. 아기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믿음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믿음의 아들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 오면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이어가는 데요. 가는 기관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읽으면 마리아랑 예수님이다라고 답이 나오지만 조금 수준 있게 읽으면,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읽으면 이거는 교회랑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본문에 맞다 이렇게 읽어요. 전체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 합니다. 이 여인이 해와 달과 별로 장식하고 있다는 점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그 만인 제사장직의 본문이거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여겨지고요. 구약의 관점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라면 신약의 관점에서는 교회와 가장 잘 어울려지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직접 연결시킬 경우 해석에 어려움이 있죠.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반드시 교리적 관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다른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칼빈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학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 20, 30대만 되더라도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끼리는 모교회가 어디예요? 이런 질문해요. 여러분들에게 모교회를 물으면 너무 옛날이라서 그거 질문 안 하시죠? 근데 조금 연령이 내려가면 우리 신자들끼리 교회 어디 출석하세요도 묻지만 모교회가 어디예요? 물어요. 모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 내가 복음을 처음 듣고 자라난 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뼈대가 자라난 그 교회를 우리가 모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면 교회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끝나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건 뭐와 같겠어요? 부모님께 어머님 잘 효도하는 거랑 똑같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해져서 또 많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내가 막 홀대해, 그냥 불효하고 무관심해. 그럼 교회가 점점 피폐해지겠죠.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아주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여인의 해산의 행위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에 수고하면서까지 목숨을 다해 증거하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올바르고 건강한 해석이 됩니다. 더구나 여기에 여인이 낳은 아들이 철장,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은 시편 2편이 우리가 흔히 메시아시라 그래요. 메시아시. 시편 2편 9절과 직접 연결이 되고요. 또 멀리 가면 창세기 3장 15절은 또 메시아 예언이라 그래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뭐를 상하게 하죠?
뱀을 상하게 하잖아요. 이게 여인의 낳은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뱀 사탄을 멸한다 하는 이 메시아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메시아 언약이라고도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용의 정체는 더 분명해집니다. 용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고 7 왕관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바다에 던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하나님의 힘이 10분의 10이라면 100이라면 사탄은 3분의 1쯤은 흉내 낸다는 거예요. 또 단순 비교를 하면. 그리고 여인이 낳을 아기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면 이 용은 사탄의 형상이 분명합니다. 자, 이것을 요한 당시의 상황으로 옮겨가면 사람들이 이 용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7뿔, 7뿔이 있다, 7 왕관이 있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면, 당시 로마에 이게 로마와 직접 연결이 되는 아주 감추어진 표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의 황제가 7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겹쳐지는 로마의 황제들이 7명이 있고요. 로마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도시가 완전히 서서 잘 안 나타나지만 로마에는 7 언덕이 있어요. 우리 서울에는 산이 몇 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 북쪽에 도봉산, 북한산, 인왕산 북쪽에 있고, 가운데 남산이 있고, 아래쪽에 관악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구조죠. 산이 1, 2, 3 있는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여기 도시가 자리 잡은 게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말할 때는 산이 3개다, 혹은 삼각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산이 3개 있고 하면 이제 서울 이렇게 딱 한양 떠오를 거예요. 근데 로마에는요, 언덕이 7개가 있대요. 언덕이 7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다. 요거 로마를 가리키는 것 같아. 큰 붉은 용이 로마야. 사탄이 지금 로마야. 그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여인도 지금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당시에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로마를 가리키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요한 당시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로마니까 지금 어딜까? 이거 이태리인가? 바티칸인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늘은 또 우리에 맞춰서 읽어야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붉은 용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누군가, 그들을 연상하면서 읽어야지. 그때 로마니까 지금도 로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은 무슨 성경 공부하는 데서 제일 오해하는 게 결정적으로 이 내용이에요. 요한 때는 로마였지만 이 로마가 313년에 온 나라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로마와 이 이후 4세기 이후의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이때의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심지예요. 적그리스도의 중심지예요, 이때는. 그러나 이로부터 200년 후에 이 로마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회심한 거죠. 거기로부터 기독교가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단순히 그때 로마니까 지금도 로마,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잘못 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점에서 이 용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 교회의 박해로부터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가 낳은 아들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여인은 광야에서 1260일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교회에 대한 보호의 말씀입니다. 비록 교회가 보호받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이거 광야에서 1260일간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이 됩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해산의 수고만큼이나 목숨을 다해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인의 해산의 수고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런 고귀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 지금 해산의 경험 계신 분들 많잖아요. 막 진통 올 때 진통 오는 그 산모에게 그 다음에 애기 또 낳을래 하면 다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애를 보고 그 애가 자라는 걸 보면 해산의 수고가 언제 했었냐고 다 잊어먹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갖고 낳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가 주는 어떤 기쁨과 보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보람과 기쁨은 해산의 수고를 뛰어넘는 복되고 값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증거하는 말, 아주 여러분 오늘 하나 기억하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과 순교한다는 말이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순교하는 일만큼이나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일 만큼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이 광야이고 영원히 거할 초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쉼을 누릴 곳이 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우리를 먹이로 삼아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한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낳는 아들 그리고 사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신자들을 자녀로 삼는 것처럼 그 귀한 일에 우리들도 여러분이 교회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 함께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해산의 수고가 뒤따르는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해산의 수고 너머에 있는 생명의 출산의 기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